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우리 4장 8절 우리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네, 앉아주세요.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태국에 가면 수린이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그 코끼리 축제가 있는 유명한 마을입니다. 근데 그 코끼리가 집채만 하지 않습니까? 큰 거는. 네, 그런 코끼리가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조그만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쿡쿡 찌르면 그대로 말을 들어요. 그래서 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앉아가지고 다리를 탁 또 들으려고 하면 들어가지고 거길 밟고 아이가 내리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나 봤더니 어려서부터 이렇게 체인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묶여 있으니까 나는 묶여 있구나. 칼라로도 못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묶여 있다는 걸 이렇게 항상 이렇게 벗어나질 못한대요. 그래서 커가면 커갈수록 이렇게 코끼리를 그렇게 묶어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파잔 의식이라는 걸 나중에 시키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잔인한 그런 의식이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코끼리를 거의 반 죽여놓는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타기만 하면 사람만 보면 막 부들부들 떨 정도로 무섭게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아이를 아주 갓난 아이를 얼려놔도 절대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아주 잔인한 걸 통해서 사람 조그만 아이 말도 꼭 그냥 그 큰 코끼리가 꼼짝 못하고 듣게 이렇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퍼펫이라는 거 아시죠? 퍼펫쇼 그 인형극이잖아요, 그죠? 그 인형극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줄로 매달아서 퍼펫 마스터라고 있어요. 마스터가 이렇게 십자가 같은 걸 들고 이렇게 하면 이 그 인형이 퍼펫이 꼭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형극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아담이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 그 퍼펫 마스터가 우리를 이렇게 줄로 묶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 모르시죠? 모르죠. 몰라요. 왜 모르냐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세상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세상 마스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왕자, 프린스 오브 디스 월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이 우리도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줄을 다 끊어놔 주셨어요. 근데 코끼리가 다 커져 줄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코끼리가 사실 묶어놔도 나무도 뽑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진 코끼리가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아직도 묶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듭나고 본어게 된 크리스찬인데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줄에 묶여가지고요, 이 퍼펫 마스터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안목의 정욕도 하고 육신의 정욕도 하고 이생의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묶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기이한 빛이세요. 그래서 그 빛 앞으로 나오면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어두운 방에 있다가 창문을 이렇게 탁 열면요, 빛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보셨죠? 우리 경험하셨죠?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가면 우리가 묶여 있는 게 다 보여요. 근데 묶여 있는 걸 끊어주신 것도 보여.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됐는데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묶여 있는 줄 알고 사탄의 그냥 그 조종에 꼼짝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거 없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나오면 우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끊겨 있는 것도 보이고 그 줄도 보이고. 줄이 아직도 묶여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끊어져 주셨는데 다 그 줄이 끊어진 것을 깨달으시고, 그 끊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탄의 조종에 놀아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요 축복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점을 이렇게 항상 묵상하면서, 주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빛 가운데만 거하면 참 좋을 텐데 빛 가운데만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은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은 유혹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아름답고 유혹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가 참 어려운데, 그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빛비추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없이 우리만 가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누리고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거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없이 누리는 것이 잘못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이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면 빛이신 주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이 누리라고 주신 어마어마한 그 부여가 있거든요, 세상에. 그 부여를 우리가 누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깨달아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우리가 나쁜 차 타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만 그 타고 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야 돼요. 세상에 성공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세상에 악한 존재와 이렇게 다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공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을 정말 아름답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셔서 빛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사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빛 가까이 간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추한 것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한 점이 다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복된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삶은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려면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만 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질 때, 우리가 주님 사랑에 빠지면 제일 특징이 뭐냐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첫사랑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같이 있고 싶고, 주님이 관심이 가진 것, 내가 주님 같은 관심 가질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복음서를 보면요,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주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받은 축복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려면 우리 처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처지는 뭐냐면 우리 라오디기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 주님께 자꾸 나가기를 소원한다고요. 그 12해에 혈류병 앓던 여인에 대해서 우리 세 복음서에서 다 얘기하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그 혈류병 앓던 여인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혈류병 앓던 여인은요, 사실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유대의 법에 따르면 혈병 앓는 여인은요, 지나가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인이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예수님만 만지면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나가길 소원했어요. 근데 여자가 가까이 가면요 사람들이 돌을 쳐 죽여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때 그 돌로 맞을 각오를 하고 몰래 숨어서 다가갈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도 돌을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나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분이 온전히 12해 동안 12해 동안 앓던 혈류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바디메오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디메오도 그 얘기를 들었죠. 그죠? 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대, 소경을 눈뜨게 해주신대, 소원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자기의 재산인 옷도 벗어 두고 뛰어나갔어요. 눈을 감은 소경이 뛰어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벽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호삭 뛰어나갈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뛰어나갔을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주 자기가 어떠한 상태가 있는 것을 이 하나님의 빛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을 간절히 원하게 되고 또 그 주님을 만나게 돼서 우리가 물 떠온 자는 알더라. 우리가 제가 매주 얘기하지만 물 떠온 자만 아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해 주셔도 여러분은 장님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깨닫지 못해.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을 깨닫지 못해. 우리가 영안이 떠질 때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맛있는 성경과 말씀 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니까 또 뭐 가서 목사님 말씀이나 좋으면 한번 은혜나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여러분은 배우세요. 배우. 그렇죠? 연극 보러 가면 배우가 공연을 하고 그 관객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관객이시고 우리는 배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따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저절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주님이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의 그 영광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예배가 똑같이 들어왔다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여러분 나가면 뭐 광채가 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요. 또 교회 오셔서 청소도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섬기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정말 이 교회의 기도가 꽉 찰수록 우리 초대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웃분들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 제목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주님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 빛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요 여기 그 죄인들아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인들이 손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뭐 죄를 안 짓는다 그런 행위의 말도 되지만 그 행위보다는요 자세를 의미해요. 자세. 어떤 자세인가, 어떤 태도인가.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요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영이 임했어요. 그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데 뭐냐면 아사라는 왕이 아주 좋은 왕이에요. 그 왕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율법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7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을 약하게 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이 손을 강하게 하라는 것은요, 이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보다는 이 태도예요. 태도, 나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자기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가를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행위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오는 이유 다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것을 우리가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정말 가련한 자요, 우리는 불쌍한 자요, 우리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는 편해요. 주님 앞으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은요, 불편해요.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미끄러져 내려가는 존재들이더라고요. 죄악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존재들이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미끄럼틀이 생각났어요. 미끄럼틀 올라가려면 어렵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원철이 원진이가 그 워터파크를 한번 갔는데 한 50m도 넘는 그런 워터 슬라이드가 있더라고요. 그 계단으로 쫙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는데 거의 뭐 날라서 떨어져요. 이렇게 막 각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물 위로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못 올라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9살, 7살, 8살 그때인데 아이들이 둘이 올라가서 나보러 뭐 치킨 뭐 이러면서 놀리면서 지네들 올라가서 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그 올라가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 50m도 넘는 그 사다리 막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는 건 잠깐이더라고요. 똑같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건 어려운데 어둠으로 떨어지는 거는 가만만 있어도, 우리 교회만 안 나오면, 예배만 안 드리면 그냥 어둠으로 떨어져.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건 애써야 돼요. 힘들여야 돼요. 그렇게 힘들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나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애써야 돼요. 시간만 남으면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태도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이제 나중에는요, 정말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자유, 그 기쁨, 그 행복함 누려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 갈 때는요, 두렵고 어렵고 막 무섭고 그래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점점 가까이 갈수록 이 죄는 없어지고요, 아름다움, 정말 주님이 우리 창조의 원형,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자꾸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니까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보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 점점 태도로 가잖아요. 자세로 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요, 주님의 보혈을 느낄 수 있어요. 깨끗해지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유함. 그 다음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그렇게 살 때 정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열왕기상 18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와 850대 1로 대결을 하는데
아침부터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자기 몸을 찢으며 소리를 지르며 하는데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죠? 가짜 선이 신이니까. 우리 그 엘리야가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그 백성이 아닌지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머뭇머뭇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빛이신 빛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에 속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 가기만 하면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우리가 빛이 못 되면요 금방 어둠에 살아버려요. 그럼 우리는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죄 가운데 거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그 본성과 맞는지 몰라요. 그렇죠? 거룩하게 사는 건 참 어렵고 죄 가운데 사는 건 너무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그 죄악을 쳐서 니느웨 성을 깨우라, 이렇게 심판하라, 이렇게 그 사명을 받고, 우리 요나가 한 이야기가, 저 생각이 뭐였죠? 자기가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싫어하면 안 따릅니다. 그렇죠?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의 이름이 나잖아요. 그냥 우연이 아니, 나야.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싫으면 우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가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예비해 주셨어, 이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죄진 자는 어떻게 하냐면 잠자게 돼 있어요.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서 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두운 가운데 거하나 안 거하나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자고 있는가 사명으로 깨어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가 사명으로 어두운 가운데 자고 있으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잤다 그랬어요. 그죠? 내려가서 배 밑창까지 내려갔는데, 그럴 때 그 폭풍이 대작하죠. 그죠? 폭풍이 대작해서 배가 깨지려고 하니까 선장이,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것은 선장이 자기네들 막 각자의 신을 불러라 막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왜 이 요나를 찾아오는지 몰라요. 뱀비창에 자고 있는 사람 지금 급해 죽겠는데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장이 배가 막 파도가 불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배를 갖다가 이렇게 안 깨지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어느 한가한 시간이 있어서 뱀비창까지 가서 요나가 자고 있는 걸 봤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우연이 없어요. 요나를 깨워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랬더니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네가 무슨 죄를 졌냐? 나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졌다. 너희들이 나를 바다에다 던지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제 사명에게,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죽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명으로 회복시켜 주실 걸 믿었어요. 그렇지 않고 누가 그 폭풍이 대작하는데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깨어났어요. 사명에 깨어났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바다에 던지니까 마침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딱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사명에 빛에 나가면요, 사명에 깨어져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은요 우연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사명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연히 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거듭나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 딱 놓고 싶겠어요, 자녀를? 난 내 자녀라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명이 있는 자녀는 그 어두운 곳도 가게 됩니다. 그래도 부모가 보내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곳에 어두운 곳에 내어두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에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그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는 것, 영적 죽음이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영적 죽음이에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나니까 영적 죽음인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사명을 회복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명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점점 나가면요, 점점 더 쉬워져요. 근데 처음에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결단해야 돼요. 절대 정말 내가 세상으로 먼저 돌아가지 않겠다. 주님 일 먼저 하겠다.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겠다. 주님의 예배를 회복하겠다. 주님의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겠다. 교회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겠다. 그렇게 먼저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므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빛 가운데로 점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가게 될수록 점점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 느껴요. 죄를 못 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는 죄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다 그러면 죄 질 수 있어요? 못 져요. 못 져요.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감히 죄를 못 져요. 그러니까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빛 가운데로, 우리 주님의 빛은요, 그림자가 없는 빛이에요. 가까이 가면 신비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 그림자가 없어요. 강한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가 강해지는 거 알죠? 그러면 어둠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둠이 없으세요. 그림자가 없으세요. 여러분도 주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없어지고, 그 깨끗한 데 가면요, 한번 깨끗해진 사람은 더러운 곳에 가면요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은 잘 몰라. 근데 그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런 더러운 곳에 가면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죄 안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주님의 기이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태도를 바꾸세요. 우리는요, 빛 가운데 빛이 비춰주시면요, 얼마나 우리가 가련한 자요, 공고한 자요, 불쌍한 자요, 정말 헐벗은 자요, 벌거벗은 자요, 눈이 가려진 자인지를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빛 비춰주실 때마다 깨달으세요. 그 깨달으면 그냥 방향을 확 바꿔야 돼요. 주님 앞으로 더 열심히 나가고,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히 하세요. 우리는 정말 두 마음 품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한번 맛보면, 우리 주님의 기이한 빛을 한번 맛보면 세상 것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다 자랑하던 거예요. 본인이 다 즐기던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배설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너무 아름답고 신비하고 축복이고 누림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했더니 실력이 딸려서 못하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주님의 기이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강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정말 주님 가까이 가기를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정말 세상으로 가더라도요,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빛이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그냥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조종당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 마귀도 그냥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내쫓고, 아멘입니까? 우리 병든 것도 다 회복되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또 치유되고, 또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면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앞에 우리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 감사합니다.